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또 학교 선생님에게 많이 듣는 훈계 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지 마라입니다. 자녀나 학생들을 교육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직에 대한 교육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안 돼. 정직해야 돼. 다른 잘못은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 못해 라고 따끔하게 이 정직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는 이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때로는 친구의 잘못을 선생님께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럴 때는 참 부모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또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되죠. 직장 안에서 어떤 관례처럼 이어져 왔던 불법적인 일들이나 또는 내가 입을 열면 모두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고 또 침묵하면 편하지만 또 말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나는 과연 이 상황에서 정직해야 되는가? 아니면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이 닿는 한 정직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정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린 다들 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죠. 잠언 기자는 이 경제 활동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상대를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속이는 저울로 상대방을 우롱하지 말고 공평한 추로 정당한 소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편법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속이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정직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이상적이고 또 낭만적인 말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직은 단순한 어떤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성실은 표리부동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것을 말하죠. 또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과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삶의 마지막 날까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과장하고 싶어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는 그러한 태도를 패역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직과 성실이 결국에는 자기를 인도한다. 인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또 하나님의 길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는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정직과 성실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은 결국엔 시간이 증명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도 결국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보고 또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하게 되죠. 하지만 속이는 사람과는 언젠가 그 모든 관계는 다 끝나게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꼭 사수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존경받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공의는 단순히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담대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바로 공의죠. 옳은 것을 옳다고 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혼자 정직하고 깨끗한 데서 멈추면 안 되고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은 때로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공의를 말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공의가 흘러갈 때 그 공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조직이 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주님께 우리가 늘 지혜를 구하시고 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공의를 세우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나만 정직하면 된다라는 태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공간도, 우리가 속한 조직도,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도 나로 인해서 더 정직해지고 나로 인해 더 정의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 그가 속한 공동체 또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정직이 한 성읍을 살리고 한 사람의 공의가 공동체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기적이죠.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직장이 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복음을 지키며 살고 싶지만 가끔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힘겨운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나의 작은 자존심 때문에, 또는 나의 둔한 입술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실수로 정직과 정의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혼자만이 깨끗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자리마다 주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 조금 더 정직해지고 조금 더 공의로워지고 조금 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공간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공동체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성도들 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